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49장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 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땅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헷 사람 에브론에게서 밭을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헷 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야곱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야곱, 아니 이제 이스라엘로 불려지는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는 야곱이 족장으로서, 그 집안의 족장으로서 하는 마지막 사역을 함께 나누고 보았습니다. 그가 자기의 생명이 다하기 전에 아버지로서 또 그 집안의 족장으로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정말 마지막, 그의 인생에서의 마지막 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기가 죽는 것에 대한, 자기가 묻힐 곳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조상의 묘에 자기를 묻어달라고 자녀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참으로 앞을 내다보고 있는 우리 야곱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야곱은 이제 그의 자손들이 애굽에 눌러 앉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서 그 땅에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자신이 묻혀야 할 땅이 어딘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돌아가서 그 땅에서 유일하신 그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하는 소망이 자신의 마지막 말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야곱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무엇을 보셨습니까?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의 이야기를 볼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를 통해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것 같은 때도 있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자신이 홀로 걸어가고 있는 것만 같은 시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야곱의 삶을
주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모든 삶에 주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지만 그들의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곳에서 그들의 삶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내 눈앞에 있는 삶을 바라보기보다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나의 삶 가운데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낼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삶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내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은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을 살다가 그대로 끝이 나고 말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뚜렷하게 경험하였습니다. 확실하게 경험하였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았던 때를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살 것만 같이 생각되어졌지만 그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는, 그 자신이 풀 수 없는 문제 앞에 서게 되었을 때는 결국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의 인생의 문제들이 풀려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바라보면 그의 위기의 순간만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모든 순간에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 죽음에 이르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통해 늘 그 인생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야곱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향해 또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29절에서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로느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라고 이렇게 그의 자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그의 조상들과 가족들이 묻혀 있는 땅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그의 조상들이 묻혀 있는 곳에 묻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아브라함이 이미 돈을 주고 산 그 가나안 땅에 그 자신을 묻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마지막 때에 자신을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언약의 땅에 자신을 묻어달라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그가 조상들과 묻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에 내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그의 자녀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조상들과 함께 묻히는 것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에 묻히는 것이 그에게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능력을 믿고 살았던 그 야곱이 이제 그 마지막 때에 죽음 앞에 섰을 때에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가야 할 곳은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평생 동안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따라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 이제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제야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자리라는 것을 우리 자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임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낙선결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임을 깨닫고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많은 복을 받았지만 그 복을 받는 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형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당해야 했고, 장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해야 했고, 아들을 잃기까지 해야만 했습니다. 야곱이 그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조금 더 신뢰하고 그 이끄심을 따라갔다고 한다면 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지 않고 조금 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좀 더 일찍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기에 앞서 어려움과 고초와 환난의 인생의 길을 살기에 앞서 여러분, 그 언약의 말씀이 있는 곳을 바라보고 그곳에 거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왕 사는 인생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어려움과 환난의 길 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평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평강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오늘 하루의 삶도 그 언약의 말씀이 있는 곳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의 시간들도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곳에서 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예배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 삼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영적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2020년을 준비하며 성락 성결교회 각 교구와 부서에 준비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환우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말씀 삼 운동과 온 세계 선교 사역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열매 맺는 사역이 되게 하소서. 시애틀 리니드에 세워진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미션 센터를 축복하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 가운데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거룩한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영적 예배가 우리의 삶의 예배가
신기한